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하 9장 14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각자 계신 곳에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합독함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nim시의 손자이며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는 요람을 반역하는 음모를 꾸몄습니다. 그때 요람과 온 이스라엘은 아람 왕 하사엘과 맞서 싸워서 길랄 라못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람 왕은 아람 왕 하사엘과 싸우다가 아람 사람에게 부상당한 것을 치료하기 위해 이스라엘로 돌아온 상태였습니다. 예후가 말했습니다. 너희가 내 뜻을 좋게 여긴다면 아무도 성 밖으로 나가 이스라엘에 이 소식을 전하러 가지 못하게 하라. 그러고 나서 그가 전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달려갔습니다. 요람이 그곳에 누워 있었고 유다와 아시아가 그를 만나러 내려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망대를 지키는 파수병이 서 있다가 예후의 군대가 다가오는 것을 보고 외쳤습니다. 군대가 보입니다. 요람이 명령했습니다. 한 사람을 발에 태워 보내라. 그들을 만나 평안의 소식이냐 하고 묻게 하여라. 한 사람이 말을 타고 나가서 예후를 만나 물었습니다. 왕께서 평안의 소식이냐 하고 물으십니다. 예후가 대답했습니다. 내가 평안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뒤로 가 나를 따라라. 파수병이 보고했습니다. 보낸 사람이 그들에게 가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야 왕은 다른 사람을 말에 태워 보냈습니다. 왕이 보낸 사람이 그들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왕께서 평안의 소식이냐 하고 물으십니다. 예후가 대답했습니다. 내가 평안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뒤로 가 나를 따르라. 파수병이 보고했습니다. 보낸 사람이 그들에게 가서 이번에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말을 모는 것이 nim시의 손자 예후 같습니다. 미친 사람처럼 몰고 있습니다. 요람이 명령했습니다. 내 전차를 준비하여라. 전차가 준비되자 이스라엘 왕 요람과 유다 왕 아하시아가 각각 자기 전차를 타고 나갔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땅에서 예후와 마주하게 됐습니다. 요람이 예후를 보고 물었습니다. 예후야 평안의 일이냐? 예후가 대답했습니다. 내 어머니 이세벨이 들여온 저 많은 우상들과 마술들이 있는데 어떻게 평안하겠느냐? 요람이 뒤돌아 도망치며 아하시아에게 소리 질렀습니다. 아하시아여 모반입니다. 그러자 예후는 힘껏 활을 남겨 요람의 두 어깨 사이를 쏘았습니다. 화살은 요람의 가슴을 뚫었고 요람은 전차 안에서 뒹굴었습니다. 예후가 자기의 전차 사령관인 빛깔에게 말했습니다. 요람이 시체를 들어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밭에 던져라. 너와 내가 함께 전차를 타고 요람의 아버지 아합의 뒤를 따라다닐 때 여호와께서 그에 대해 예언하신 것을 기억하라. 나 여호와가 말한다. 어제 내가 나봇의 피와 그의 아들들의 피를 보았다. 나 여호와가 말한다. 내가 이 땅에서 내가 갚아줄 것이다. 그러니 이제 여호와의 말씀대로 요람의 시체를 들어 그 땅에 던져라. 아멘. 어제 본문에서 예후가 왕이 될 것임을 선포함에 따라 예후를 중심으로 세력들이 이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를 노려 반역할 날만을 기다리며 준비하던 중에 아람과 이스라엘의 이제 2차 전쟁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전쟁 장소는 길랄 라못으로 양 국가 간에 매우 중요한 무역 통로입니다. 특별히 전략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요충지이기 때문에 이 길르암 라못은 이미 아합의 때부터 서로 차지하기 위한 전쟁이 계속되었던 것이죠. 그렇기에 어떻게든 이곳을 사수하기 위한 싸움과 정복하고자 하는 이 두 갈등들이 계속됐던 곳입니다. 한편 길랄 라모 전쟁에서 이 여호람은 이제 결국 부상을 입게 되었다고 15절은 기록하면서 치료를 위해 이스라엘로 이동했다고 합니다. 이곳은 이 이스라엘이 아니라 길르한 라못과 이스라엘로 가는 중간 길목에 위치해 있는 성읍입니다. 그러니까 길르한 라못에서 이스라엘로 갈 때 가장 먼저 만나게 되는 도시라는 것이죠. 특별히 이 이스라엘은 어떠한 곳이냐? 이세벨이 사악한 방법으로 생취했던 그 나봇의 포도원이 있었던 곳입니다. 결국 여호람이 이스라엘에서 죽게 됨에 따라 이것이 예언의 말씀이 성취됨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공의에 따라 예언의 말씀이 성취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법에 따라가지 않는 자들에게 결국 임할 공의의 심판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악한 세습이 결국 끊어지지 않으므로 오늘 그 최후의 심판을 맞이하게 되는 장면이라는 것이죠. 한편 예후가 앞서 기름 부음을 받고 왕으로 세워지는 과정과 또 이 반역을 도모하러 갈 때에게 주변의 입단속을 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두 과정이 모두 보게 되면 동일하게 은밀한 중에서 시작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뭐 어떠한 이 조그마한 실수 없이 성공해야 한다는 것에 의미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어제 분명 나눈 것과 같이 은밀한 중에도 하나님의 공의는 실현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한편 16 절에 여호람의 부상으로 아하시아가 병문안에 오게 됩니다. 그리고 두 왕의 사이가 돈독한 것은 이 아하시아가 혈통적으로 여호람의 조카였을 뿐만이 아니라 정치적으로는 사실 이미 군사 동맹을 맺고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결국 이들은 서로 이 우상 숭배함을 즐기던 자로서 여호람이 하나님의 심판대에 올라섬에 따라 악인은 자기의 길을 알지 못하고 교만해 하다가 결국 멸망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계속해서 17절부터 26절까지를 쭉 보게 되면 이 예후의 반란의 과정이 자세하게 그려집니다. 이 과정이 되게 특이한 것은 세 번의 질문과 세 번의 답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예후가 이스라엘로 질주할 때 이를 발견한 파수꾼이 여호람에게 보고합니다. 여호람이 예후에게 전쟁의 상황을 듣기 위해 평안하냐라고 묻습니다. 물론 이때는 아직 예후인지를 몰랐습니다. 이에 예후가 대답은 그 파수꾼에게 대답하기를 오히려 너가 상관할 바가 아니니 뒤로 가서 따르라라고 파수꾼에게 말하죠. 이렇게 두 번의 파수꾼의 질문에 동일한 답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파수꾼이 다가가 질문했을 때는 이 결국 이제 예후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에는 여호람이 직접 나가 예후에게 평안하냐라고 물어봅니다. 우리 함께 22절을 이 여호람이 대답한 이 22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후가 대답하는 것입니다. 예후와 여호람이 예후에게 예후가 또 여호람에게 함께 읽겠습니다. 요람이 예후를 보고 물었습니다. 예후야, 평안이 일이냐? 예후가 대답했습니다. 내 어머니 이세벨이 들여온 저 많은 우상들과 마술들이 있는데 어떻게 평안하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예후가 대답하기를 우리가 어찌 평안할 수 있으며 이미 우상으로 가득 찬 이 악독한 이스라엘에 무슨 평안이 있을까라고 답을 합니다. 이를 들은 여호람이 이제 반역이름을 깨닫고 도망치다 결국 예후의 화살에 죽임을 당하게 되죠. 그리고 예후는 예언에 따라 여호람의 시체를 나봇의 밭에 던져짐에 하나님의 예언이 실제로 이루어짐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오늘 이 예후가 이 여호람이 예후에게 질문했던 것, 평안하냐라는 질문에 포커스를 조금 두어야 됩니다. 이스라엘과 아람과의 전쟁은 여호람 때 총 두 번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전엔 아람의 최고 장군이 나아만의 방문도 있었죠. 이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이시고 또 행하심을 또 그들이 완전히 구하는 이 사건들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들로 인하여 하나님께 돌아갈 것만을 우리가 기대하지만 여전히 완고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며 오히려 하나님의 잘못이라 칭한 영호람은 하나님 나라의 평안함을 누리지 못한 왕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평안함을 누리지 못하는 왕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여호람에게 계속 닥쳐온 사건들은 결국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법 안에서의 평안함이 없기에 생겼던 일이라는 것이죠. 결국 예후가 오늘 여호람에게 말하는 것은 너가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평안하냐라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평안함 속에 살아가느냐라고 질문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안에서 평안하십니까? 주님 안에서 평안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이 평안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히브리 단어로 샬롬이라는 뜻입니다. 샬롬은 서로의 안부를 묻는 인사이죠. 주님 안에서 정말로 평안하십니까? 라는 안부를 묻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주님 안에서 평안하다는 것은 내가 주님 안에 있음으로 누리는 기쁨이 내가 평안하고 안전하냐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으로부터 오는 평안은 무엇으로부터 오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을 통하여 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샬롬이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복음서에서 늘 말씀하시죠. 샬롬하냐? 주님 안에서 너희가 편안하냐? 너희들은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평안이 있는가라고 결국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는 주님 안에서 정말 이 샬롬을 누리고 있으십니까? 정말로 주님 안에서 샬롬하는 것, 평안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음에 따라 하나님께서 나의 길에 앞서 가심을 보기에 오늘 우리에게 그 감동이 전해지고 이 감동을 해서 '아 하나님 일하시군요.'라는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샬롬이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아 정말 주님 일하고 계시군요. 주님 오늘도 나와 동행하고 계시군요. 주님 오늘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살아갑니다.'라는 그 가슴 깊은 고백 속에서 나오는 것이 바로 샬롬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샬롬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새길 때 발견하게 됩니다. 말씀을 사모함의 중요성이 바로 이것이죠. 말씀을 사모할 때 우리 안에 진정한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말씀을 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 여기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여기며 읽어 나갈 때 사랑함으로 읽어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은혜의 흐름이 그 폭풍과도 같은 은혜의 흐름이 오늘 우리 안에 자리 잡음을 통하여 이것이 나의 풍성한 은혜가 되어 평안을 주님 안에서 누린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첫 번째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 주를 아는 것, 내 주를 알기에 소망하는 것이 오늘 우리 안에 진정한 샬롬을 말하고 있으며 또 이 샬롬을 누리게 되는 은혜가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진정으로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샬롬을 누리는 평안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